안녕하세요. 4월 19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고난주간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니까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겠습니다. 슬픈 날이죠,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렇다면 기쁜 날인가요? 기쁜 날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슬픈 날입니다. 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죠. 어제도 진주에서 어떤 그 정신병자가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불길이 이제 옆으로 막 번져가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찔러서 5명이 죽고 15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연기를 흡입해서 또 입원을 하고 이러한 참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 그것도 과실치사가 아니라 불을 지르고 또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칼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모습들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끔찍하고 치가 떨리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금요일에 고난주간 5째 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희롱과 이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기독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그 십자가가 뭐냐?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고난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십자가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다 이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물론 은근히 속으로 예수님이 언제 뛰어내리시나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낙심도 했겠지만 결국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십자가는 죽음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따를 때 결국은 먼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죠.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고꾸라져야 되는 거죠. 자아가 꺾여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방식이, 내 어떠한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스란히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죽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왜냐?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참 비극이고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왕의 아들이라도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동네 사또의 아들이라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 종교가 각자의 어떠한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 양심의 변화, 일단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 종교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느껴봅니다. 물론 종교가 특히 우리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로 지으심을 받고 거듭나게 하고 굉장히 좋지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묵은 종교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인간이 될 때 얼마나 패역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데는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마지막 때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자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그 신부로서 단장하고 맞이하려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서 나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과 똑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가르침,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를 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우리 기독교가 되었든, 물론 차원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근데 아무튼 넓은 의미로, 근데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죄성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전혀 그 가르침이 그 사람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종교의 모순이라고 봐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순.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죠.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면만 보면 속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본다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킨 사람이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교성이 없었던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즉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다만 종교성만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오히려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악을 쓰면서 소리쳤던 것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앞장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방해 부리는 자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로 말한다면 거듭난 신앙인들이 돼야 되고요.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입맞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9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풍성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보내시느라고 또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작은 한 부분이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결론이 이거죠. 십자가가 있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즉 고난이 있으니까 면류관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순간순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내시고 극복해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더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